모세가 가서 바엘라 그리고 그가 갔다. 가서 사명을 감당했다. 간다는 얄라크란 달까 바보 요도 얄라크 이 단어로 바엘렉 뭐 이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그때 모세는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전했어요. 그죠? 먼저 가시고 함께 가시고 적들을 진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차대 지도자를 세우면서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격려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해야 할 일도 주면서 너희들은 저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교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전해요. 그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14절부터 말씀이거든요. 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했어요. 가서 잘 가르쳐서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가르쳤어요. 근데 14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를 불러내라 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내가 말한 대로 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함 때문에 나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내일 모레 주일날 전할 그 모세의 노래하고도 연결된 어떤 말씀이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말씀 율법책을 써주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 율법책을 잘 보고 좀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증거자가 되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노래를 하나 지어줄 텐데 이 노래가 너희들이 늘 부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노래대로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31장 하반절에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주요. 어떤 노래를 지어주면서 또 말씀을 주면서 너희들이 잘못됐을 때 말씀이 봐라 말씀에서 말하지 않느냐 너희가 불렀던 노래가 이렇게 미리 말하지 않느냐 그것을 미리 두 가지를 주면서 그 주시는 이유는 뭐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라도 말씀 보고 토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살다가도 그 노래 부르다가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왜 말씀을 주시죠? 말씀 보고 즉시 돌아오라고. 우리는 서로 잘못 살 수도 있지만 말씀이 정인이 되고 증거가 돼서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 주는 거거든요. 그에 관계된 이야기가 우리가 주일날 살펴된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노래를 지어줘요.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노래를 부르면서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노래가락으로도 기억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뭔가 일이 잘못될 때 그 노래가 너희들을 깨우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오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나오라 해놓고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이 백성들이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나를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안 좋은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 걸 하나님이 잘 아시고 이렇게 될 거다 두고 봐라. 이 말은 뭐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근데 역사는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 또 이스라엘 역사이게 돼요. 오늘도 우리도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 잘 아세요. 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걱정과 염려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길로 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순간순간 툭툭 던지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새벽에도 툭툭 던지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이 나에게 꽂히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속성을 가진 그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들임을 주님은 아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때 너희들 담임 목사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때 네가 유튜브로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지 않았느냐? 그때 네가 들었던 지옥 간증에서 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증거들을 미리미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거든요. 언약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가는 백성들. 1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막 앞으로 나오라. 내가 너에게 그에게 명령할 것도 있고 부탁할 것도 있다 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와 같이 해막에 섰대요. 15절. 그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죠? 그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무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뭔가 사인과 말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거,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그림, 그것도 우리가 꿈꿔야 될 우리 교회 모세가 있었어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조상들과 함께 누우래. 너 이제 곧 죽는다 이 말이죠. 네 이제 사명 끝났다. 그런데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준다고 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엄란히 그 땅의 이방선들을 따르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전쟁하면서 다 멸하지 않아요. 남겨둬요. 남겨둔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해가지고 그들 신을 따르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죄의 영역이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역들은 깡그리 지워버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요 정도는 괜찮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국력이 제법 이렇게 건강해지기 때문에 북한의 간첩 몇 명은 여기 있어도 괜찮다. 우리가 아무런 영향 받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물론 그 말이 조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나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간첩 한 마리도 남겨두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끼어드는 악한 것들 한 세력도 남겨두면 안 돼요. 다 멸해버려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 다 멸해라는 것을 멸하지 않고 살려놓은 그 블레셋 족속 중에 하나가 나중에 골리앗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없애라고 하는 그 아말렉 족속 중에 하나가 하만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하만이 어떻게 했죠? 나중에 거대하게 돼가지고 높은 관리가 돼가지고 유대인들 다 없애려고 한 사람이 아말렉 후손으로 남았던 하만이었잖아요. 블레셋 족속동에 남겨둔 그 세력 중에 하나가 골리앗 장군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 그들을 따라서 엄란한 일들을 행할 것이고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다. 결국에는 그 신들을 따라가서 그것도 맛보고 하나님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단계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금요일날 예배는 우리는 이제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런 결단으로 지금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때 가봐야 알아요. 만일에 악한 정부가, 만일에 악한 세력들이 너 교회 다닐래? 교회 안 다닐래? 교회 안 다니면 이런 혜택을 줄 것이고 교회 다니면 이런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하면 그때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다, 선교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많지 않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방신들을 따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그들이 어그러진 길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백성이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배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리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백성들은 반드시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예언이 맞아떨어진 것이 이스라엘 역사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다른 신들을 쓸 것을 미리 말씀해 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나중에 내 말이 안 맞는지 보라. 이렇게 말.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을 징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는데 진노의 결과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그런 말 여러 번 했죠. 유기심판, 하나님이 버리는 심판. 하나님이 버리면은 하나님이 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와 우리 아까 그 그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가정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는 가정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부재를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재난과 환난, 어려움들이 연속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숨으신 결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숨으면 하나님이 숨으시면 숨은 거로 끝나는 것처럼 참 숨은 결과가 하나님이 임재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숨어버리면 그 반대편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질병, 재정 문제, 가정의 화목이 깨지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하나님을 배신할 때 하나님도 너희들이 얼굴을 돌려서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얼굴을 가릴 것이다. 하나님 얼굴을 숨기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17절, 18절에 걸쳐 두 번씩이나 숨기리라 숨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민수기 6장에 요즘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있습니까? 그 축복에는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얼굴이 너에게 향하여 더사. 아멘. 하나님이 널 보고 있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 결과가 베아셈네카 샬롬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샬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 민수기 6장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얼굴을 돌려서 나를 배신하니까 나도 얼굴을 돌려서 너희들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숨어버릴 것이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시죠. 17장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얼굴을 돌렸으니 내 얼굴을 숨겨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자, 잘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상킴을 당하고 험한 재앙이 일어나고 환난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저 말씀에서 31장 17절 제가 여러분 보는 적에서 상반절에 표시를 딱 끊었죠. 그죠? 슬래시로. 앞에 그냥 보이지 않게 하는 거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너희들이 누군가 적들로부터 상킴을 당하게 될 것이고 험한 재앙과 환난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면 하나님이 숨어버리면 그 결과가 누군가로부터 상킴을 당하고 험한 재앙과 환난과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을 늘 느끼는 가운데 살아야 풀어지고 돌파도 일어나고 열려지지.
거꾸로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죄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숨으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환난과 재난, 적들로부터 삼키고 질병과 어려움, 물질적 문제, 가정의 어려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원인이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들은 그 재앙이 일어난 원인을 자기들이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뭔데요? 그들이 불순종과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앞에 표 잠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니 그들이 상킴을 당하고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서 나타난 이 일을 단순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재앙이 일어난다고 해석한다는 것. 그러니까 또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저것이 자기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회개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잘못이라고 원망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해놓고 왜 함께 하지 않아가 이런 재앙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하고 원망 불평하고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악한 말을 하더라는 거 쉽게 말해서. 이게 죄 짓는 사람들이 일반적 모습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불행한 일이 나면 어떤 어려운 일이 나면 자기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탓, 누구 탓? 또 다른 주변 사람 탓이에요. 그게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서도 나중에 아담이 뭐라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고. 사람이 그렇거든요. 누구 탓? 하나님 때문에. 누구 탓? 저 여자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린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들은 또다시 불순종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더 어리석은 길로 간다는 것이 그 다음에 나타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17절 하반절에서 또 더 악한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택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로 가는 모습이 18절 모습이에요. 18절 보십시오. 또 그 일이 그로 나가서 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쪽으로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2번씩이나 말씀하세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뭐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숨으시는구나. 그게 큰 심판이구나. 하나님이 숨으시면 재앙과 환난과 어려움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숨으셨을 때 다시 봐. 우리가 회개로 돌이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인데 그 숨으신 하나님께 또 손가락질하고 그 숨으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숨으신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더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모든 것은 나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거나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숨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일시적으로도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셔가지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만일 계속 악한 길로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은 데리고 갈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셔가지고 뭔가 재앙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깨닫고 돌아오라고. 최종적 버림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징계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를 징계하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게 한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들이거든,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임재가 느끼지 않으면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제가 돌아갈 것입니다. 즉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임재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로 없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부재에 임재하지 않으므로 부정적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자고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그 현장에 사람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질병으로 인한 물세도 발생하고 재정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적인 물세도 발생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지금 계속 가르친 교훈이라는 것. 그래서 특별히 오늘이 지금 태슈바 34일 차거든요. 하루하루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교행의 날 4일째, 이 마지막 40일까지 대속죄일까지 태슈바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에 힘쓰는 것. ጼ데카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 아멘. 테필라가 뭐라고 그랬죠? 저거는 태슈바, ጼ데카, 테필라는 여러분 6월 8일자 새벽기도 말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따라오면은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는 계속 연결된 선교잖아요. 그죠? 6월 8일 설교를 안 들었다는 사람은 태슈바, ጼ데카, 테필라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거는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6월 8일 날 설교를 새벽 설교 안 들으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잠들기 전에 한 30분 투자해서 꼭 들으십시오. 주일날도 제 이야기 나옵니다. 태슈바, ጼ데카. 왜? 이미 했던 이야기는 알고 있다는 전자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태슈바 할 때 지금 경외의 날 10일을 보낼 때 우리가 특별히 힘쓰는 것이 태슈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게 태슈바라고 그랬어. 그죠? ጼ데카는 뭐라고요? 의로움인데 어떤 의로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의로움. 하나님과 나의 바른 수직적 관계에서 나오는 의로움. 그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수평적으로도 의로운 나눔과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수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수평적 사랑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태슈바. 지금이 바로 대속죄를 앞두고 있으면 회개에 힘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관계가 바른지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교정하고 정렬하면서 이웃관계도 내가 선행과 구제, 나눔, 의로운 행동으로 채워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있는가 점검하고 없으면 그것을 더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 마지막 10일이라고 그러신 거죠. 저 테필라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달라, 뭐 아파트 달라, 뭐 이런 기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대속죄에는 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 달라 기도. 왜? 대속죄의 때를 알면은 지금은 달라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회개하면서 무슨 달라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이 긍휼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하박국서 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새벽에 설명했죠. 저 세 가지가 힘써야 될 때가 지금 태슈바 기간, 특별히 하나님 경외하는 11의 여정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라고 그랬어. 그죠? 대속죄를 앞두고, 대속죄는 언제죠? 16일이잖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이제 6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기도했어. 나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으실게요. 물론 기도한 건 알지만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임재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와 계신 것을 내가 뭔가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가? 불도 없고 임재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저 회개부터 풀어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임재가 느끼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시냐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가까이 하지 않는가. 오늘 나왔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서 돌아서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도 숨기신 결과가 임재의 부재라고 그랬어. 그죠? 이걸 오늘 우리도 잘 묵상해야 돼.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모세 보고 미리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할 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노래를 불러오고 부르면서 그 말은 그러므로 배신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끝까지 잘 섬겨야 된다.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은 그 노래 부르다가 그들이 만일에 잘못해서 그 일을 체험하게 됐을 때 그 노래가 맞구나 라고 깨닫게 되니까 그 방지적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의미로 미리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해요. 노래로 정거의 노래로 정인 삼고 포로 삼아라. 이렇게 오늘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 노래를 그들로 입으로 부르게 하고 그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을 이어서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주일날 살펴볼 32장 모세의 노래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과 주일 말씀은 연결됩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노래로 지어서 미리 알려주고 나중에 일어났을 때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증거를 삼으라고 말해요. 그 내용이 신명기 32장이에요. 재난이나 환란이 당했을 때 그들이 부르던 그 노래가 이 말대로 되었네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증거, 즉 정언자 또는 기록자 뭐 이런 뜻인데 저게 정언한다, 반복한다, 포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생각 못해요.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가 언젠가 너희들이 한 일의 정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가 너희들을 포위하여서 결국엔 너희들이 그 노래 속에 안으로 들어가서 그 노래로 깨닫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노래가 맞았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불렀지만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했구나. 돌이키지 못했구나. 후회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애드라는 단어로 정언한다. 반복해서 말한다. 포위해서 말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대강 오늘 방금 했던 그 내용이 똑같아요. 32장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너희들이 순종하고 바르게 살면 축복을 내리지만 잘못해서는 진노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그러진으로 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징계 때 사용한 대적자들, 그 강대국 나라들도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 언젠가는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이 모세의 노래 속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는 심판하시고 또 그들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로 돌이킬 때는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미리 말씀으로 노래로 지어줘 놓고 그 노래 부르다가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너희들이 그 노래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맞았구나. 근데 우리는 노래로만 불렀지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데 그때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노래로만 부르지 말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주사가 되도록 하라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 하면 그죠? 그런 의미로 이 증거의 노래를 줍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우리 한글 성경 증거가 되게 하려 했어요.
표준어 번역을 보면은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훨씬 표준어 번역이 우리에게 와닿지, 그죠? 너희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노래 내용 가사를 우리도 읽는 거 있잖아요. 막 곡에 젖어가지고 찬양할 때도 그 가사의 의미보다 곡에 젖어가지고 찬양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뭐 그럴 때도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임재 찬양이 들어가면, 그죠? 그러나 저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너희들이 나중에야 깨닫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명기 32장 우리 다음 주에 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미리미리 예습하고 잘 예방주사로 맞아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대로 인도하여 드린 후에, 자, 저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뭔가 축복을 주고 싶어서 가나안 땅을 그들을 데리고 왔어. 근데 그 땅에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그들이 엉뚱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기독교 국가들에게 일어난 현상이기도 해요. 처음에 그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가 잘 살고 번성해져요. 그럼 잘 살고 번성해지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그 나라 교회들이 텅텅 비는 것이 오늘날 유럽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미국에,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까? 미국의 큰 교회, 그 뭐 수정으로 지었던 수정교회인가 하는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도 결국은 유지가 안 돼가지고 가톨릭으로 8년 넘어가 버렸어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도 이슬람에 팔려가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교회를 지었을 때는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 그때는 나라도 번성하고 잘 됐어요. 근데 살찌고 배부르니까 그들이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 않더란 거예요. 그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하고 오늘날 현대 기독교 국가들의 이야기도 하고 이제 얼마지 않아서 이 땅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할 것이라는 것이 죄송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각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청년부가 사라지고 이제 점점 나이 먹은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들은 그런 모습을 지금 지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진짜 잘 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니까 돌이켜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고 이어진 유럽 교회들 이야기고 미국 교회 이야기고 한국 교회 이야기일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녀들 이 신앙 훈련을 잘 시켜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믿었으면 그 자손들도 믿고 더 확산되고 뭐라고 이렇게 배가 번씩 일어나야 되는데 자식대에 가가지고 믿음이 끊어져가지고 단절된다면 이 땅에 대한민국도 저 유럽교회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말씀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21절입니다.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 그 노래는 계속 불렀다는 거 쉽게 말해서 뭐 할 때까지? 환난 당할 때까지, 어려움 당할 때까지 우리가 배신하게 될 것이다. 배신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런 노래를 계속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 선것처럼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봐라, 너희들이 불렀던 노래대로 되지 않았냐? 왜 노래만 부르고 그걸 삶에 적용하고 깨달음으로 적용하지 못했느냐, 이 말씀이죠.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과 의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마음속에 악한 마음, 꾸미는 계획, 나쁜 계획, 의도, 이런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참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이 여러분들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아.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에 넘치도록 축복해 주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도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하는 아굴의 기도가 있잖아요. 자,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도, 그들이 계획,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고 그들이 언약을 파괴하고 다른 길을 택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음을 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 하나님.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속에 뭔가 툭툭 드러나는 것 가끔 느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나는 그 부분에 승리한 것 같아. 근데 어딘가 보면 내 속에 뭐가 남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걸 다 간파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겠죠.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이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증거의 노래를 부르게 한 이유는 뭐죠? 반역과 배신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라고 그 노래 부르게 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불순종과 죄의 길을 가다가도 돌이키라고 미리미리 이 노래로 스스로 각성시키라고, 깨우치라고, 일깨우라고 증거의 노래를 주었다는 거죠. 아니, 그때 가서 깨닫게 하라고 들려준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될 일을 말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또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런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은 미리 말해주지만 하나님이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네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해요. 이 증거의 노래를 이제 지은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모세는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율법책 토라를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아예 그들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또 증거가 되게 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말씀책을 기록해서 넘기는 모습이 다음 말씀이거든. 토라 말씀으로 또 증거를 삼도록, 두 가지 증거를 준다는 것이요. 증거인 노래를 지어서 증거를 삼게 하라. 또 말씀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를 줬다는 거예요.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레위 사람들이 명령하여 이 율법책을 가지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공동번역은 너희를 일깨워주는 증거로 삼아라. 가끔 다른 번역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번역을 소개할 때는 저 다른 번역이 보다도 우리에게 좀 가깝게 와닿는 해석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거든요. 그냥 증거를 삼아라보다 그 말씀을, 법을 늘 보고 있고 들으면서 너희들을 일깨우는 정인으로 삼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일깨워준 증거로 두 가지를 줍니다. 증거의 노래, 우리가 32장에 살펴본 그 노래하고 또 토라 율법책.
그래서 그들이 너를 포위하게 하고 그들을 너희 반복해서 말하게 하고 그들이 너희들을 정언하게 해서 바른 길로 가라는 이야기죠. 아멘. 오늘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똑같네요. 저 내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우리 말씀 우리에게 또 증거로 받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그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말씀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그 말씀들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인이 되고 증거가 돼서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실 순종의 길로 가라고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27절 내가 너희 반역한가. 이거는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하나님도 나는 너희들이 계획을 알아. 너희들이 나쁜 의도를 알아. 너희들 마음속에 숨은 그 완악함을 알아 말했듯이 모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반역한가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내가 오늘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어떻게 할지 심히 짐작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그 순종하고 있는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서 이제 너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테니 저 순종 잘하는 하늘, 저 순종 잘하는 땅처럼 너희들도 이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28절에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 하늘과 땅. 여러분 내가 요나서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박넝쿨도 벌레도 바람도 파도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 하늘 봐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늘이 존재하고 비를 내리라면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라면 눈을 내리고 구름을 하라면 즉 하늘이 다 순종하고 있잖아요. 이 땅도 그렇지 않느냐. 저들이 하늘과 순종 잘하는 땅이 보고 있는데 저들을 정인 삼아서 너희들에게 이제 말씀을 들려주니 너희들도 저 하늘과 땅처럼 만물처럼 순종했으면 좋겠다.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28절 말씀입니다.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고 내가 네게 명령한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분을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대할 재앙을 내가 알고 있는데 심히 걱정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써준 노래 부르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써준 말씀 듣다가 제발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달라는 부탁이기도 하겠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이 신명기 31장을 통하여 너희들이 증거 삼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모든 신구약 말씀을 증거 삼아서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달라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자, 이 모든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릴 때 이 30절 말씀은 우리가 32장하고 연결되니까 그렇게 내가 자세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4가지였습니다. 언약을 어길고 다른 길로 가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얼굴을 숨기시는데 그 진노하시고 얼굴을 숨기신 결과가 재앙이고 상킴을 당함이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태시바 기간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다면 태시바에 힘쓰고 째대가를 바르게 살아가고 태필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아내는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31장 32장 이번 주에 여러분들 내일 우리가 주일날 말씀도 들을 거니까 내일까지 하면 32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죠. 이것을 증거 삼아라. 이 노래를 증거 삼아라. 우리 보고도 너를 포위하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너희들을 포로하고 반복해서 말하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주신 교훈에서 주님 내가 이 태시바 기간에 맞는 삶 살 것입니다. 주신 말씀이 저를 일깨우는 증거로 증인으로 나를 포위하는 말씀으로 삼을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노래 32장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는 그 개별적 음성을 제가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신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